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교류를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우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언다가 꺾이었는데 그 감람나무인데가 그들 중에 족부쯤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우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족부쯤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었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부르지 말고 두려워라.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준엄하심이구나.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임재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족부침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족부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리라. 내가 온 돌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족부침을 받았으니 온 가지인 이 사람이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족부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6일 저녁 때 인천에서 진천으로 시외 제가 에버랜드 부근에 있는 마성터널에서 화재가 나서 그래서 36명이 대피를 했다 하는 뉴스를 오늘 새벽에 이렇게 뉴스를 확인하면서 보게 됐어요. 다른 곳도 아니고 진천에 오는 버스가 그런 큰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화면을 보니까 그 버스가 다 불에 타서 전체가 전소가 되고 타이어도 다 타버리고 예전에 그 이집트에서 사고 났던 그런 식으로 차가 다 버스가 다 전소가 됐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이나 우리가 아는 사람이 또 우리 성도가 거기에 타고 있진 않았는가 그런 염려도 됐는데 이틀 전이니까 아무 연락이 없는 거 보면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다치진 않았겠다. 5명이 중상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경상. 그러니까 가스를 많이 매연을 많이 이렇게 마셔서 호흡곤란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거기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고 또 이제 비도 오고 막 그러면 버스가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벽을 부딪히면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 뭐 이런 뉴스도 접하게 됐는지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혹 우리의 일이고 하루하루 산다는 게 너무 귀한 일이고 오늘도 눈을 뜨면서 내가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새날을 주셨구나. 그런 감사가 늘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하고 제 생명을 눈뜨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또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사람답게 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참 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아무리 지식이 있다고 해도 이런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 사람이 이 편지를 쓰고 글을 썼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고, 고대의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쭉 성경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사랑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그 생명이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실 정도로, 또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늘 거기서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건져내는 거잖아요.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 근데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역사가 물론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지만, 그러나 그 시작은 한 사람부터,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됐다. 오늘 새벽에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됐는가를 묵상하면서, 고대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모세나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고대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리고 띄어쓰기가 없어요. 다 붙여서 다 이 자음을 붙여서 썼는데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음이, 모음이 붙어진 것은 이제 7세기경, 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2000년이 지나고 나서야 거기에 모음이 붙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으로 이게 전해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 띄어쓰기 하나만 달라도 전혀 그 문장이 달라지는데, 전혀 띄어쓰기도 없고 모음도 없고 자음만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까지 이게 전달됐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생명의 길을 알게 하셔서 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이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는 건 그래도 가문 있는 집안이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게 되고, 공부만 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공부만 하고 또 가말리엘 문화상에서 율법을 배우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 오늘 이 예를 들었는데 무슨 예를 들었냐면 이 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젖붙임.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또 찾아서 우리나라에는 감나무하고 뭐하고 젖붙여요? 고엽나무라고. 고엽나무를 먼저 심고 고엽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그게 한 2월 달쯤에 한대요. 2월 달쯤에 겨울 막 지나면서 봄이 되기 전에 그 고엽나무 거기 가지에 그걸 잘라내고, 그다음에 대봉이나 아니면 단감이나 이 감나무를 거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젖붙여서, 그래서 이제 그 나무가 자라게 되면 좋은 대봉이 열리기도 하고 또 단감이 열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감나무가 심겨지게 되고 고엽나무가 붙어지는 게 아니고, 고엽나무가 심겨지고 거기에 감나무를 젖붙여서 좋은 감을 맺게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좋은 감나무가 먼저 심겨지고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설명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식물적인 어떤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 그 나무로 자라게 하시면서 거기에 접붙임을 주셨다. 그래서 돌 감람나무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바로 돌 감람나무가 누구냐? 이방인들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렇게 나눠요. 유대인과 비유대인, 그걸 이방인이라고 하잖아요. 통틀어서 유대인이 아는 사람.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선민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의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셨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어제 본 말씀 5절 6절에 은혜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은혜.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로 살아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저 설명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면 일하고 나서 갚는 거는 품삯이에요. 보수라는 거예요. 이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일하지 않았는데도 뭔가 주면 이거는 그 주인의 마음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선물이고 은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으면 우리의 행위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구원을 그냥 선물로 준 게 아니라 그 모든 값을 다 치러주면서 죄값을 다 치러주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참 어떻게 보면 선지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가정도 올바라야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너는 창녀 같은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고 고멜을 아내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멜이 그래서 어쨌든 선지자를 만나서 아내가 됐으면 좀 이제 바른 생활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옛버릇 못 버린다고. 이 고멜이 또 다른 남자한테 가고 자녀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또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한테 가고 이제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말하기를 가서 값을 치르고 요 말이 나와요. 값을 치르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우리 같았으면 분통이 나가지고서 당장에 이혼하고 뭐 법정으로 가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그 호세아에게 값을 치르고 그 데리고 와라. 그리고서 이제 호세아가 그 고멜을 찾아가서 그 고멜과 함께하는 남자에게 그 고멜에 대한 값을 다 치러주고서 다시 데리고 오면서 그때 호세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올바른 가정생활을 해라. 나는 너를 더 사랑하겠다. 그걸 읽었는데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또 곁길로 나가고 또 세상 연락에 취하고 세상 것에 취하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은 그 사랑이 변치 않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여기에 말씀을 또 읽으면서 그렇게 어쨌든 접붙임의 어떤 이야기가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접붙임을 받아서 그 뿌리로부터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다. 그러므로 뭐라고 지금 권면해 주면 그러므로 너희는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훈련된 인격이 뭐냐? 겸손의 인격을 배워야 된다. 겸손의 인격.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늘 감사한 일이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두 단어예요.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늘 싸워야 되는 게 뭐냐면 겸손과 교만이에요. 겸손과 교만.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돼. 내가 지금 겸손한 자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교만한 자가 됐는가. 교만한 자가 뭐예요?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만 올라오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뭐예요? 자기를 자꾸만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사람 앞에 내려놓고 자기가 뭔가 자꾸만 내려놓는 그런 훈련.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것을 배우라는 거야. 끝까지 그걸 붙들고 있지 않으면 교만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온 가지에서 떨어져 나갔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끝까지 붙드신다. 지금은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래 택했던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시킨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그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다.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 가운데 택한 사람들, 그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의롭다 칭해 주시고 영화로운 곳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이 하신다. 23절이거든요. 읽어볼까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좁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좁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이렇게 세워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안 해야 될 일이 뭐냐, 아직도 좁붙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좁붙일 수 있도록,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심지어는 저 북한 사람들도, 심지어는 김정은도, 심지어는 우리 대통령도 다 좁붙임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원하시느니라 얘기해요.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 왜 하루가 천년 같고 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늦느냐 이렇게 너희들이 반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국에 우리 집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 집주인을 찾는 거예요. 집주인을. 천국에 우리 집들을 다 세워두시고 그 집주인을 찾아요. 요즘 아파트를 세워놓으면 미리 2년 전 3년 전에 이렇게 청약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 짓고 나면 거기에 입주하게 되는 것처럼 천국에 우리 집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제 영접해 주시고,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그 집의 주인을 부르셔서 영접하신다.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 오늘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뭐 답을 먼저 얘기해 주는데 때가 굉장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아버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데 그게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몇 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어떤 그 종교 집단에서는 9월 23일 예수님 재림이 있다. 뭐 그런 말도 했다는 거예요. 2025년 9월 23일은 뭐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때를 누가 말을 하든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때. 그래서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안식일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겨울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들이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고 준비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그래 우리가 이제 먼저 누가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혹이나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우리 성도들이 저의 장례에 이렇게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정말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았다, 이렇게 평가받는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는가.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평가해야 돼. 사람이 아무리 평가해도 하나님이 아니란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된다. 교만하지 말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 구원받은 자에서의 삶을 사랑하고 또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오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오히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10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각자 맡긴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사명이 있는데 어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어제도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또 학가다도 하고 또 전에 우리 그 6시간 통독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냥 잊어버리고 멀리 했는데 어제 다시금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야 되겠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내가 정말 이 말씀이 경악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경악을 읽으면서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한 방법인데 지식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경전을 읽으면서 그 경전 속에서 삶을 회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많이 감동이 됐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어떤 지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걸 찾아내서 그러한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이 삶이 돼야 된다. 말씀이 삶이 돼서 정말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되고 보여지는 하나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 이 정도의 삶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을 배우고 겸손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전에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고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또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 바라보게 하시고 스데반이 천국을 바라보며 보좌를 바라보고 또 거기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보좌를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적인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희들 정말 가족 이상으로 귀한 공동체를 이루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늘 접붙임의 삶이 되게 하시고 겸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